2020년도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설 읽어보신 적 있죠? 슈엘 슐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얇은 소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옛날 한 언덕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아주 튼실하고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죠.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로 와서 나무 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때로는 숨바꼭질도 하고 사과도 따먹곤 했답니다. 그러다 피곤해 지치면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하며 나무와 친해졌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소년은 점점 성장해갔고 그러면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나무야, 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어. 그리고 나는 이제 돈이 필요해.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돼. 나에게 돈 좀 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들은 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의 사과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사과를 팔아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무는 자기 몸에서 사과들이 다 떨어져 나갔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소년이 행복했기에 자기도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년이 된 소년이 나무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무야, 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집이 필요해. 내게 집을 좀 줄 수 있겠니? 그 말에 나무는 자기 몸의 그 굵은 몸뚱아리를 댕거덩 잘라가지고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나무를 가지고 멋진 집을 짓고 행복해했습니다. 소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중년이 된 소년이 또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야, 나는 꿈이 많아. 나는 멀리 좀 나가고 싶은데 저 바다를 항해할 배가 필요해. 나무는 소년에게 이번에는 자기 몸 전체를 댕강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도록 해주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먼 곳으로 떠났답니다. 그렇게 또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젠 노인이 된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가 먼저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이젠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가지도 없고 이제는 몸통도 없고 그저 다 잘려나간 밑둥밖에 없구나. 그러자 늙은 소년이 대답합니다. 나무야, 이제 나도 필요 없어. 이젠 이가 없어서 사과도 먹을 수 없고 힘이 없어서 그네도 탈 수 없고 이젠 배도 탈 수 없어. 난 그저 조용히 쉬고 싶을 뿐이야. 그러자 나무가 활짝 웃으면서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위에 주저앉으렴. 앉아서 쉬는 데는 늙은 나무 밑둥만큼 좋은 것이 없지. 늙은 소년은 늙은 나무 둥치에 걸터 앉아서 피곤한 몸을 쉬었답니다. 그래서 나무는 다시 행복해졌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자그마한 소설이에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읽을 때마다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머리가 하얗고 죽을 때까지 그제 자식들에게 주고 또 퍼주고 또 더 못 주어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그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란 말이죠. 자식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를 먹고 자라는 거. 어릴 때 먹는 엄마의 젖이 바로 그 어머니의 피가 변해된 것 아닙니까? 그 자식들은 부모를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를 먹고.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자식을 키웁니까? 더러운 것을 먹여서 키웁니까? 아니면 독이 든 것을 먹일까요? 10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100원을 주고 싶고, 100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00원을 주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죠. 다 늙어서 아무 가진 것도 없이 이제 자식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처지가 되었어도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못 줘서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이 바로 부모님 아니겠어요? 부모는 그렇게 일생 동안 온 힘을 다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낌없는 나무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부모들도 하늘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저 주지 못해서 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자식을 위해 일생 동안 살아간 그 부모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참 위대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내어줄 만큼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이시라도 때때로는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있고, 제가 어릴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아프다니까 옆에 와가지고 간호를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줘요. 아무것도. 그저 속만 끓이고 있더라고요. 내 아픔을 어떻게 좀 덜어가지도 못하시고 내 아픈 것을 어떻게 해결해주지 못하시고 그저 옆에서 그냥 속만 끓이고 계시더란 말이죠. 세상 부모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한다면 하늘아버지는 희생 그 자체이십니다. 희생. 모든 것을 다 희생한 희생 그 자체라는 말이죠. 이 희생이라는 말은 한자어예요. 한자. 한자는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어떤 모양, 동물의 모양이나 혹은 풀의 모양, 나무나 혹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모습이나 이런 모양들을 보고서 글자를 만들어 놓은 게 한자잖아요. 그래서 그 한자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옛날 그 한자가 만들어질 때 뭘 보고 만들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희생, 희생의 희자도요, 소우변에 양양자가 있고 밑에 나자가 있어요. 소우변에 양양자가 있고 나자가 있어. 그게 희예요. 희.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소나 양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소나 양. 그리고 그 희생의 생자도 소 우변에 날생자예요. 이 날생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풀 모양, 땅에 올라오는 그 풀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하는 그 생은 살아있는 채로 드려지는 것을 말할 때 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이란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소나 양이 희생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그러니까 이 희생이라는 말은 신과 관계가 있는 단어고 제사 용어예요. 옛날에 제물을 드리던 때 쓰던 그 바로 그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종교적이라는 말이죠. 종교적.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희생이라는 말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되 향기로운 제물과 태웠다는 얘기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게 희생이라는 거죠. 그 희생이라는 단어를 이보다도 완벽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곧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곧 우리를 위해서 다 드려진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이라 하는 그 골고다 언덕은 1000년이 넘게 수많은 양들이 제물로 죽어갔던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던 그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언덕은 희생의 언덕이었던 겁니다. 골고다 언덕은 바로 희생, 나를 대신해서 살아있는 채로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그 희생이 있던 바로 그 언덕이라는 거죠. 우리 인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 다시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셨어요. 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에 아들을 매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겁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그 나무를 다시 골고다 언덕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나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그 나무의 즙액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희생 제물이 드려졌던 바로 그 언덕에 진짜 희생 제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곳을 택하시고 그곳에 십자가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그 당시 죄인들을 죽이는 도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목을 댕강 잘라버리는 참수형도 있겠고,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방법도 있겠고, 맹수들에게 뜯겨먹게 하는 방법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죄인들을 죽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십자가였냐 하는 거죠. 십자가는 원래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숨을 끊어놓는 형틀이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죽지 않은 자는 없어요. 그런데 로마는 어떤 죄인들을 그 십자가에 매달았을까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로마가 바라볼 때,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로마를 향해서 독립하겠다고 반역하고 대항하고,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이 로마를 대항하고 반역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지금 수많은 형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다 반역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도 어떤 죄? 극악무도한 죄.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로마는 그 아주 극악무도한 반역의 죄를 짓는 그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서 효시를 해놨어요. 효시가 뭐예요? 그거 보고 두려움을 느끼라는 거죠. 아, 반역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극악무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주님의 그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멋있게 옷도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번지르르하게 다니지만 탁 까놓고 보면 다 뭐라는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 두 번째 의미는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자예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그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자는 죽이는데 아주 극악무도하게 죄를 지은 자, 그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는 돌로 쳐서 죽여요. 손도 대지 않아 부정탈까봐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죽은 시체를 효시하는 거예요. 효시. 나무에다 걸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걸어두지 말라고요. 왜?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저주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효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행하는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바로 그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죽인 자다, 그리스도 밑에서 통곡을 하고 있거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복받은 자가 아니고 우린 다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꺼내주시고 그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저주받은 그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나무 위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나무 위에 매달려서.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세 번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생활하는데 그들이 이 광야가 쉽지 않은 거예요. 땡볕도 있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늘 원망해요. 불평하고, 야 모세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꼬집어 나왔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비록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거기서는 고기 몇 첨이라도 더 먹었고 그래도 거기서는 좀 살만했다. 이건 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나왔더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래 속에서 그 광야 모래 속에서 슬금 뭐가 나왔어요? 불뱀이 나왔어요. 불뱀. 그래가지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버렸어요. 물려가지고 나 죽네 통곡하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너 얼른 구리로 놋으로 두드려가지고 뱀을 한 마리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하늘 높이 쳐들고 있어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나올 것이다.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막 죽네 사네 그러고 있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야 이 불뱀에 물린 자들아, 이 구리뱀을 쳐다봐라.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거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웃기지도 않은 방법, 잘 이해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황당하지 않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잘 안 믿어지는 방법이지만, 황당하고 이상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죽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불순종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옛날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아들을 높이 매달아 놓으시고 그걸 쳐다보면,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믿으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 가장 처참하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하게 죽어가야 하는 죄인이었음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매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들이 그렇게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존재였던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그 희생의 언덕에 오르셨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거기에서 내려오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보라, 네가 거기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야 네가 메시아인데 왜 거기 매달려 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물거품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거기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던지 주님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견디기 어려운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을 견디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난하고 거기서 내려와보라, 네가 메시아는 내려와서 너 메시아됨을 증명해보라고, 거기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고 유혹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고통을 견디신 겁니다. 고통을 견디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까? 사망을 벗어나고 저주를 벗어나고 진노를 벗어나고 죽음을 벗어나고 이 죄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만약에 그 탈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시련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교회 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것 아니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그저 한 푼 두 푼 내 주머니에 채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고 끝이라면 길을 쓰고 예수를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참하고 그 비참한 고통과 고난을 끝까지 감내하고 견디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뜻,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들을 받아라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놀러가기도 바쁘고 즐기기도 바쁜데 못하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못하러 세상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극악무도하고 비참하고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인생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인생들의 찬송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삶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뭐가 걱정이 있고 뭐가 근심이 있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초조하고 이미 난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그 남편, 말 안 듣는 그 남편이 권사님의 십자가예요. 잘 짊어지고 가세요. 저 뒤에 앉은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는 그 자식이 집사님의 십자가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질병이 당신의 십자가라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당신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십자가 하나씩 짊어지고 있는 거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남편 때문에 쏘가리하고 자식 때문에 끙끙 앓고 말 안 듣는 그 가족들 때문에 또 질병이나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다 십자가를 짊어졌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삶의 짐들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인생의 짐이에요. 인생의 짐.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죄악된 삶을 아직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짊어져야 될 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 모든 짐들을 다 어떻게 하여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너를 죽여서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정글 같은 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네 것을 뺏어라도 내 주머니에 채워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죽겠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챙기고 하나라도 더 빼앗고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서로 살고 있는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증거,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여러분들은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뭐라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냔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요?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절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할 줄 압니다. 제가 칼럼에 썼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매달려 자아를 죽이고 우리 자신이 매달려 욕망을 죽이고 우리 정욕을 죽이고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도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판별식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 정욕을 죽이고 욕망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심어놓으사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좋아하십시오. 십자가를 피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리십시오.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우리는 너무 악하고 우리는 너무 못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순종을 배울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는 인내와 순종을 배울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를 통해 자아가 죽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죽을 때, 그때 비로소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죽고 이 땅에 있는 어떤 모든 욕망들이 다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내와 순종을 우리 마음에서 캐내어주는 쟁기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수를 길어 퍼올릴 수 있는 두레박입니다. 우리 마음의 인내와 순종을 붙들어내주는 멍에 같은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영생까지도 주는 아낌없는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노라. 십자가의 길을 가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